말씀의 제목이 다른 모습 속의 진실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의 출발입니다. 이 종려주일 다음 바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또 6일 동안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특별히 유월절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겉옷을 피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펴신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죠.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로 부활주일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주일 바로 앞에 있는 주일입니다. 21장 말씀은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죠.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건너편의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하시죠. 감람산 벳바게라는 것이 감람산의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낸 건너편의 마을 그리고 예루살렘은 직선거리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려면 가운데 골짜기를 하나 끼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지형을 건너가야 합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여기서 차장공원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차장공원 사거리 거기를 찍고 오는 거리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감람산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셔서 제자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나귀 새끼를 끌고 다시 들어와 이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약 1km 정도 예루살렘 성전 입성을 향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1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벌어졌던 일을 오늘 기록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거리는 약 1km 정도 되죠. 그 일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 1000m, 1km의 거리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8절에 보시면 큰, 예전과는 다른 큰 소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리의 대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 이것을 직역하면 아주 많은 무리, 매우 큰 무리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때의 배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내에 이 유월절 절기에 약 200만의 사람이 운집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예루살렘 상주 인구는 1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20배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200만이라면 유대인 대부분이 모여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내에 200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시죠.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몇 번씩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러도 들어가셨고 또 그전에도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조용히 다녔어요.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병자에게 소문내지 마라. 조용히 해라. 어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퍼뜨리지 마라. 라고 하셨었어요.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조용히 지켰습니다. 오병이어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여서 왕으로 만들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집중받고 주목받고 소동이 있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도 조용조용 다니셨습니다. 그 전에 2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공식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용히 다니셨습니다. 특별히 큰 대로의 문으로 다니지도 않고 병자들이 있는 양의 문 쪽으로 돌아서 다니셨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행각 5이 있는 그 우물가 곁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것이 양의 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대로는 남쪽이 정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로 잘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큰 도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입니다. 항상 다니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 길로 다니신 게 아니라 좌우에 있는 다른 문으로 다니시곤 했습니다. 조용조용히 다니시는 걸 원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행동하십니다. 뜬금없이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고 특별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유월절 맞이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온다는 것을 비밀로 하지 않으시고 미리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그 자리에서 꺾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념하는 이 주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소문을 미리 듣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미리 꺾고 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조용조용히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이날만큼은 이상하리만큼 화려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1장 8절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를 왕으로 맞이하면서 한 행동이 이것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겉옷을 핀다는 것, 종려나무 가지를 그 아래 깐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것을 흔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가지는 승리한, 전쟁에서 승리했다,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물건입니다. 왕을 맞이할 때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그 왕의 왕권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9절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입니다. 다윗 때에는 인간 왕인 다윗이 통치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성전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통치를 하셨던 신정 통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찌됐든 진실하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친히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세움 하나로 목동에서 왕이 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약 40여 년을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렸고 수많은 나라들을 물리치고 많은 부를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막대한 양의 금은 보화를 모았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다진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왕이죠. 이 왕의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것은 시편 118편부터 시편 113편에 이르기까지 6월절에 이스라엘 성내에서 울려 퍼졌던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해방자를 기다리면서 불렀던 할렐이라고 부르는 시입니다. 이것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입니다. 이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내 곳곳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에 외치는 중요한 말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라는 이 뜻은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 이 소문을 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전까지는 조용조용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고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조용조용 입막음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날은 미리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다.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라고 소문을 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내는 수군수군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세요? 본디오 빌라도. 아니 맞습니다.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이고 빌라도가 행정관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군권을 잡고 있는 빌라도와 분봉왕으로 세웠던 헤롯, 두 역할이 좀 다릅니다. 이 빌라도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헤롯은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세금을 직접 거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헤롯을 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웠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이었냐면 헤롯의 왕위가 굉장히 강하거나 헤롯의 통치력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움켜쥐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세 아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이 약 3분, 4분 되어서 헤롯의 아들들이 내가 이 지역의 왕이다 라고 하고 있을 때입니다. 분봉왕은 헤롯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흩어져서 지역별로 내가 이 지역의 왕이다 라고 하던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목상 로마에서 파견한 왕은 헤롯이었지만 행정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는 헤롯의 통치보다 헤롯의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 혹은 셋째 아들의 힘이 더 막강할 때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대다수의 무리 중 일부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헤롯의 첫째 아들도 왕이라 그러고 둘째 아들도 왕이라 그러고 셋째 아들도 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왜 왕으로 옹립하지 못하느냐라던 분위기입니다. 헤롯의 왕권이 강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무리들을 끌어다닐 만한 힘이 있었다면 어느 조그마한 구석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해서 통치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었던 때입니다. 백성들은 그 사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도망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그 열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왕으로 들어간다. 너희들이 기억하는 성경에 기록된 그 왕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라고 미리 말하시고 사람들은 그 기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약 1km의 거리를 천천히 들어오십니다. 걸어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1km가 많은 사람들이 도열하게 해놓고 큰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들고 옷을 길에 깔아놓고 약 1km의 거리를 지금 퍼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흥분해서 소리 지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시키는 왕,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고치는 왕, 소경과 귀머거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왕,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왕. 그의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는 하늘에서 천둥을 내려 도시 하나 정도는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행하셨던 여러 일들은 이스라엘 성내와 성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예수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 기념일이에요. 6월절 기념일, 그 성 안에는 약 200만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에 이 놀랍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성내의 모든 주목을 한 번에 받고 계신 겁니다. 잘 다니시지도 않았던 큰 대로에 서서 나귀를 타고 큰 환호성을 받으며 입장하시죠. 그러니 성경에 저가 누구냐, 저가 누구냐 묻는 겁니다. 왜요? 약 190만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다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이죠. 변두리, 베들레헴, 가나안에서 활동의 주 무대였던 예수님은 아직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소물을 보이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서 이 놀랍고도 화려한 퍼포먼스를 벌이십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전까지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마음 먹었어. 이제 우리 주님이 마음 먹었어. 왕이 되기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 하나님의 은혜로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이제 곧 이가 왕이 돼요. 나귀 하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을 타고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은 흥분해서 다윗의 후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제자들 또한 그 소리에 호응하듯이 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제자들의 기대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곧 왕이 되는구나.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겁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타이밍이 너무도 멋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압제받던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6월절.
그 절기에 200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지중해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고 그곳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이 먼저 왕으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겉옷을 깔고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날 준비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길거리에 깔고 흔들고 겉옷을 펴놓고 예수님의 1km의 퍼레이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성내를 진동시키자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가 누구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누구냐? 그들의 대답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조용조용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마음먹은 겁니다. 왕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제 통치가 시작된다. 제자들은 흥분했고 백성들은 흥분했습니다. 저 예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고 배고픈 우리에게 식량을 주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가까이 하며 세리와 죄인과 친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해방을 기념하는 이 6월절 기념에 새로운 해방자가 예루살렘의 남쪽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기쁨이고 환호이고 즐거움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함성의 중심입니다. 제자들의 함성의 중심입니다. 왕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전까지는 조용 다니시다가 이날만큼은 이상하겠도록 화려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죠. 입성하셨는데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시자마자 또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왕궁으로 바로 들어가셨으면 백성들 때문에 아마 헤롯이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사라져요. 사람들 사이에서. 제자들만을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저녁 식사를 하시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입성은 화려하게 해놓고 온 성이 수근수근되게 만들어 놓고 6월절 절기를 위해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그 성내에서 하나의 타픽, 예수가 누구냐? 라는 것으로 온 성내를 소란케 해놓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가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놓고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제사장들은 급하지 않을 수 없죠. 종교 지도자들은 급하지 않을 수 없죠. 두고 봤지만 이제 죽여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예수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공교롭게도 6월절 그 맞이하는 200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의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혈통적으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에게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가 정말로 이제 왕이 된다면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것은 끝나죠. 그러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 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기도하는 중에 잡아 헤로데에게 끌고 갔고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 다음 재판이 있죠. 거기까지 갈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21장의 본문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배경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바로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21장은 들어가시는 것이고요. 20장에서 들어가시기 전에
그 큰 소동, 화려함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 28절은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장의 그 화려한 일을 벌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유를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지금 꽉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세입니다. 신분의 상승입니다. 내가 예수를 쫓아다닌 3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나의 선택은 옳았다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내어 12명만을 데리고 가르쳐 주신 그 뒤의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나가는 것이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이 21장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제자들처럼 나의 세상의 어떠함을 만족시켜주고 내가 그동안 바라고 원하고 원했던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20장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서 20장에 하신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오로지 21장에 지금 이 상황, 이제 곧 예수가 왕이 되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주목받을 것이고 큰 예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될 것이고 존경받는 자가 될 것이고 세상에서 한 획을 그을 거다. 나의 삶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함성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가 아니라 내가 제일 높은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삶으로 나의 지위와 권위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열렬히 21장의 백성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르고 다윗의 후손이라 따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으며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좋아집니다. 우리는 온통 21장에 쌓여있는 신앙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20장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20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두를 하나님에게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에게로. 성경의 모든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에게로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출세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돈 앞으로가 아니고 명예 앞으로가 아니고 출세 앞으로가 아닙니다. 21장에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리 지르지만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알고 소리치는 그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바쁘면 팽개쳐버립니다. 조금만 귀찮으면, 내 자존심이 상하면,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팽개쳐버립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셔야 하는 분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복받고 잘 되고,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가, 내 속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쁘냐고 묻는다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큰 소동을 벌이시면 주목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어차피 십자가에 지고 죽으니까 너희들이 죽기 전에 소원 한번 이루어주마. 주목받아봐라.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비참하게 아무 소리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사람을 모아서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한번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죽어마. 그게 아닙니다. 저가 누구냐? 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저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으로 그것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1장의 이 큰 소동을 일으키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앞두고 또한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21장처럼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며 감격할 겁니다. 이제 곧 내 욕망이 이루어지겠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나의 마음에 있다면, 나의 바람이 오직 물질의 풍요함만에 있다면, 세상적인 회복과 성공을 바라며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할지라도 그 외침은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외침이 아닐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들어가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해 가십니다. 21장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21장의 무리와 군중과 제자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9장, 2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잡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단 하나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못 붙들어 다른 것 앞에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복된 주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바 그 본분에 합당한 믿음과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